내 이해력이 좋죠 지금. 그럼요. 우리 좀 착각하는 게 예배 드려주면 맞아요. 은혜를 갚는 거. 예배 드려주면 헌금 내주면 예배 드려주면 그게 되게 그런 거 되게 강해. 그게 무서운 얘기인데. 없으신 그 도대체 성경 그렇게 많이 읽어도 사랑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한 구절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면 성경을 도대체 왜 열심히 읽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성사학당 돌아왔습니다. 송민원 교수님과 함께. 네. 아니 보니까 또 신약 같은데. 아니 구약에 할 얘기 많을 건데 이 얇은 책에 와가지고 네. 나는 그렇죠. 재밌어요. 왜냐면 사실 근데 그 얇은 책 가지고 그 너무 많으신 분들이 그 얇은 책에 더 많이 몰려 있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왜 근데 또 발을 이렇게 숟가락을 자리도 없는데 거기 자꾸 거기 얹히냐? 좀 큰 책을 두꺼운 책을 공부한 분의 독특한 관점이 있으라고 보고 네. 예. 오늘 무슨 얘기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그것과 연결을 지어서 지난주에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요.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바로 예수님의 세계명. 세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오겠다. 그렇죠. 예. 네, 세계명을 뭐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자, 이거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으면 그 이상한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안 이상한데 너무 잘. 그러니까 너무, 이게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관점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것만이 예수님의 계명 같아. 왜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데 그거는 예수님 막 가르친 게 아니잖아. 알고 있죠. 질문을 받으니까 대답을 한 거야. 네. 그리고 그 누가복음에서는 그 똑같은 이야기를 율법학자의 입에서 나오게 해요. 그렇죠. 맞아. 예수님만 그걸 알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계명으로 주셨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세 계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나는 그런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뭐 그런 생각. 적어도 예수님의 세 계명은 예수님의 내 핵심은 앞에 건 예수님의 계명은 아니다. 그렇죠. 구약에서 내려오는 그렇죠. 전통적 계명을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다. 그렇죠. 그것을 옛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옛 계명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이상한 표현이 뭐냐면 바로 새라고 하는 단어예요. 네. 이게 새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그 뉴 커버넌트, 뉴 테스타멘트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도대체 뭐가 새롭냐는 거예요. 여태까지 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뭐 너희 서로 사랑하지 마라라고 얘기했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맞아. 이웃 사랑하라는 것이 사실 그런 얘기를 포함하고 있는 거겠죠. 네. 예. 그러니까 다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사실 하나도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뭐가 새롭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세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핵심이 뭐냐면 오늘 질문하니까 핵심은 예수님이 세계명을 이걸 세계명이라고 주셨는데 새로움이 무엇이냐? 그렇죠. 뭐가 새로워서 그렇죠. 새자를 거기다 붙였냐? 네. 새로움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면 구약이 더 유리하겠네. 위에 그렇죠. 옛날 걸 아니까. 그렇죠. 옛날 거를 알아야 온고이지신이라고 하지요. 한자로. 옛날 것을 알아야 새로운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세계명이 이게 세계명이다라고 그래서 그냥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뭐가
옛날 거하고 비교해서 무엇이 새로운 점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흥미있는 질문입니다. 뭐가 새롭냐? 예수님이 네. 세 계명을 주셨다고 하는데 네. 무엇이 새롭냐? 그러니까 옛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그죠? 네. 옛 계명은 뭐 율법, 뭐 구약, 뭐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는 표현이고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요약을 하셨어요. 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구약 전체의 이야기를 둘로 나누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마태를 좋아하시네. 인용을 마태를 주로 인용하시네. 아, 왜 그러냐면 구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잘 마태가 가까워. 제일 유대적이야. 그렇지. 그쵸. 제가 같이 붙어 있기도 하고요. 우린 마가를 좋아하는데 잘라서. 신앙은 우리 마가. 네. 그런데 마태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유대스럽게 설명했다고 하는 느낌들이 좀 들어요. 완전 유대지.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고정관념들을 깨고 그들의 언어로 예수님의 복음을 풀어 설명할 때 있어서 마태만큼 좋은 게 없어서 예. 사실은 구약과 신약을 비교할 때 가장 좋은 건 마태복음이죠. 알겠습니다. 조금 더 해장을 가져보도록. 네, 그리고 제가 신약은 이제 구약적 관점에서 신약을 보고 있는 중이어서 마태밖에 아니고. 마태가 처음이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이제 구약적 관점에서 복음서, 특별히 예수님의 공간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해하고 특별히 비유들을 해석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아니 지금 작업 중에 성경 저 원어로 읽기 민수기밖에 아직 안 했는데 벌써 또 딴 작업으로 신약까지 왔어요.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모세 오경을 네, 읽는 작업은 네. 따로 하고요. 그 말고도 계속 뭐 프로젝트가 여러 개구나. 지혜서와 네. 또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죠. 다.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율법 교사. 그러니까 그 사람도 뭐 다 알고 있는 거를 예수님한테 물어본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율법 교사라고 이야기를 시험 하면 테스트하는 버릇이 있구나. 네. 뭔가 사법고시 공부하는 사람 같이 뭔가 깐깐하게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율법교사가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성경을 공부하는 신학자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 당시에 성경에 통달한 학자죠, 그죠? 이런 사람 회당 베이스로 네. 회당 베이스로 가르치는 사람이네, 네. 그죠? 그래도 이 사람은 성경에 누구보다도 통달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도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우리가 이것을 이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둘로 나누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이렇게 두 개를 섞어놓은 거예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토라,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모세 오경 중에 핵심 내용을 딱 뽑아라 하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두 구절인 거죠. 자, 근데 이 신약에서 묘사되는 레위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뭐 제사장, 율법교사, 서기관 다들 못되게 좀 그린 것 같은 느낌들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느낌이 있죠. 뭔가 나쁜 놈들이고 어떻게든 예수님 흉줄 잡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뭐가 멍청한 질문들을 하고 막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이 아니에요? 네, 저는 이 사람들만큼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온 몸을 바친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거룩한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정말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 얘기가 있어요. 레위기 우리가 옛날에 봤던 표현인데 너희가 추수를 할 때 구석탱이를 반 모퉁이를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구석탱이 코너라고 히브리어로 페아라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그 랍비 문헌들 이제 미시나 토세프타 이런 데 보면은 아주 길게 설명을 해놨어요. 독자들을 위해서 얘기하면 미시나는 토라를 해석한 그렇죠. 장로들의 전통을 네. 모아놓은 정리한 문서. 그렇죠. 미시나를 또 다시 한번 더 미시나를 또 해석해서 거기다 더 첨가한 것이 토세프타라고. 토세프타는 이제 두 번째라는 뜻인데 그 탈무드까지 가나요? 네, 그렇죠. 네, 이게 다 탈무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랍비들이 논쟁하고 해석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보면 쭉 다 아주 디테일하게 쭉 다 나와요. 도대체 이 구석탱이를 얼마를 남겨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밭에 11조처럼 10분의 1을 남겨야 된다. 그러니까 비율로 얘기하네. 네, 어떤 사람은 밭에도 이게 내 기퉁이니까 10분의 1이면 안 되고 25분의 1씩 남겨야 된다. 심지어는 뭐 100분의 1 정도면 된다. 혹은 이게 이제 로마 이게 그런 노력 자체가 다 예수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렇죠. 지키려는 그렇죠. 그런 노력이네요. 그죠? 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면 구석탱 이 밭 전체가 이 당시에 로마 시대잖아요. 유대인하고 로마인하고 반반씩 소유를 하고 있다면 이것도 반으로 잘라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까지 막 논쟁을 해요. 근데 그 디테일들을 쭉 다 모아놔요.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건 뭐냐면 어느 랍비의 말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냥 여러 랍비들의 의견을 쭉 다 모아놓는 거예요. 이 랍비는 이렇게 해석했고 이 랍비는 저렇게 해석했고 그냥 쭉 다 늘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이게 디테일들을 중요하게 생각한 랍비들의 이야기고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큰 그림, 빅픽처를 보는 랍비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요. 항상. 네, 거의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밭 모퉁이를 얼마를 남겨놓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뭐냐면 왜 남겨놓느냐, 왜 그걸 남겨놓느냐. 그것을 가난한 자와 이방인들, 그쵸, 이방인들. 난민들을 위해서 내버려둬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결국 뭐냐면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개념의 사회복지네, 사회복지. 그렇죠. 얼마를 남겨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에 굶는 사람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로 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랍비가 둘로 나눠지는데 디테일을 강조하는 랍비와 그다음에 큰 그림. 원래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이제 빅픽처를 보는 그 랍비의 전통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그 이 랍비들의 논쟁을 보면은 바로 거기다 다 이 둘 사이의 논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랍비하고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계속 충돌을 하거든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한 그 서기관, 율법학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디테일에 이렇게 꼽혀 있는데 예수님은 야야야 큰 그림을 좀 봐라. 예수 하나님 왜 그런 얘기 하셨나. 이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해력이 좋죠 지금. 그럼요. 신약학 박사님 앞에 내가 지금 신약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엄청 민망합니다. 아니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김호중급이에요. 디테일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뜻이 도대체 뭐냐를 목숨을 걸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했기 때문에 디테일들을 보는 거지 뭐 그냥 무슨 법정 조항 같은 거를 따지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구약을 요약을 했을 때 핵심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포커스가 두 개인 거예요. 이 두 개면 문제가 어떤 데 발생하냐면 다를 때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뭐가 더 우선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 중에 만약에 뭐 어떤 사람이 뭐가 우울해 뭐 빠졌어. 네. 빠졌는데 안식일이야. 맞아요. 뭐 그런 얘기 아니야? 그렇죠. 다 그런 내용이에요. 안식일에 사람이 아파. 병자를 고치냐 안 고치냐. 그래서 서기관들이 막 쳐다보고 있잖아요. 저 사람 고치나 안 고치나 봐야지 막 이러면서 왜냐하면 안식일법을 지키는 게 사람 고치는 것보다 더 우선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보다 더 먼저다. 그러니까 디테일에 빠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디테일에만 안식일에 밥을 먹는 게 가능한 이삭 죽게 하는 것도 그렇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으냐, 뭐 물에 빠진 짐승을 구하는 게 옳으냐 이런 질문들 자체가 왜 생기냐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신앙심의 발로에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사회 문서 중에 다마스커스 문서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켜라라고 하는 그 구약의 명령을 설명하고 풀이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에 가축이 물에 빠지면 구해주지 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안식일에 사람이 물에 빠지면 그러면 이제 사다리나 밧줄의 도구를 이용해서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쓱 던져주고 구해주지는 마라 스스로 구하라. 이게 뭐냐면 사회문서에 나와요? 네.
예수님 당시의 신학적인 입장이었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신앙심이 만들어낸 끔찍한 신학인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구해주지 마라. 이건 사다린 던지되. 사다리는 던져줘. 네. 그 정도까지는 해줘라. 밧줄을 던져줘라. 하지만 스스로 나오게 해라. 구해주지는 마라. 도와주지 마라. 네. 자, 이런 논쟁에서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3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죠.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야 그거 구해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마가복음 3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제가 예수님의 어떤 선악 개념, 예수님의 가치 판단에 이것만큼 성경에서 명확하게 선악을 설명한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마가복음 3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자, 여기서 이제 이 따옴표가 중요한데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A, B, C, D 4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A, B, 선을 행하는 것이 뭐냐면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 곧 선이고 악이 뭐냐면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다. 이것만큼 선명하게 선악 개념을 설명하는 게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가치 판단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의 수직적인 신앙의 핵심이었다면 그러니까 수직적인 게 잘 돼야 그 다음에 우리는 수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리거나 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둘 사이가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안식일에 사람을 구하느냐 마느냐의 논쟁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어느 편을 드냐 하면은 이게 아니라 수평이다. 이게 핵심이다. 사람을 구한다. 포커스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수직에 있지 않고 수평에 있다. 수직과 수평이 충돌할 때 예수님은 수평 쪽에 그렇죠. 좀 포커스 방점을 두셨다. 네. 그러면 세계명하고도 통하네요. 그렇죠. 포커스가. 그러니까 신앙의 포커스가 둘일 경우에는 이 둘 사이에 충돌했을 때 뭐가 우선시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야, 이 수직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라고 하는 구절을 뭘로 대체하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말로 대체를 해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사랑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리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것으로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수직적인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 그러니까 수직과 수평 중에서 수직적인 사랑은 우리의 의무가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그 받은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 그 수평적인 것이 신앙의 포커스를 둘이었던 것을 수평 하나만 강조하는 것이죠. 저기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렇죠. 것이 율법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강조하는 수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그렇죠.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하거나 뭐 이런 방식들이 사실 수직적인 신앙의 핵심이고 이 수직적인 것이 사실은 굉장히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기독교에서도. 근데 사실은 이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방향성을 일단 따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수직과 수평 사이에서 정말 수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생각해요. 전 이것이 수직과 수직은 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우리가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이 신앙의 포커스가 두 개였던 것을 하나로 바꾸는 것이 예수님의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세계명이라고 하는 단어의 핵심이다. 근데 이제 좀 단순화해서 얘기한다면 수직적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종교 행위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네. 종교 안에 종교 행위라는 것이 넓은 의미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걸 품고 있지만 아주 좁게 얘기를 한다면 종교적 행위, 주일날 그렇죠. 가서 예배드리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생겨난 이유는
사람들 보고 심지어는 종과 노예와 동물들까지 너희들 쉬어라 일하지 마라 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건데 그 원래의 이유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는 명령만 중요하게 남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그거는 종교만 남은 게 종교. 그렇죠. 종교 행위, 네. 신앙의 행위, 좁은 의미의 신앙의 행위만 남은 거죠. 그리고 그 수직, 그게 수직이라면 수평은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사람 살아가는 도리라고 해야 되나? 이게 더 우리 삶에 있어서 훨씬 큰 영역일 수밖에 없네요. 네, 네, 이웃사랑과 이웃에 대한 뭐 배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자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표현들로 성경에 나타나죠. 네. 그러니까 송 교수님 얘기는 두 개는 같이 가는 게 맞는데 그게 충돌될 때는 한쪽을 택해라, 네. 수평을 택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의 새로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네. 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다 적용한다면 부모가 자식한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 나한테 효도하고 나한테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치? 이게 요한일서 3장 16절에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너무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그런 신앙이라는 게 넓게는 주신 은혜를 옆으로 나누는 거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수평이 수직은 어떤 면에서 좀 전제돼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그렇죠. 네. 그대로 뭐를 뭐 우리 좀 착각하는 게 예배 드려주면 맞아요. 은혜를 갚는 거 예배 드려주면 헌금 내주면 예배 그게 되게 그런 거 되게 강해. 헌금 좀 내주고 봉사 그렇죠. 좀 해주면 이 수직으로 내려온 이 사랑을 좀 갚는 보훈. 그런 보훈에 거기에 대한 이제 응답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수평으로 그렇죠. 퍼져가야지 된다 하는 얘기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그래서 저는 방향성이. 십자가를 생각을 해요. 십자가 수직과 수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그릴 때 이렇게 안 그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올려드리고 들이받치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내려오는 사랑을, 그죠?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사랑을 우리가 옆에게 돌려준, 저는 약간 나무의 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상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같은 거라고도 볼 수 있네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죠. 사랑하는 맞아요, 것이 맞아요. 어떤 면에서 같은 나 오늘 배운 거는 뭐냐면 이제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은 이 두 종류가 있었다는 그렇죠. 거. 그러니까 네. 디테일에 강한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었고 큰 그림이라는 결국은 뜻 네, 그렇죠. 그것이 원래 그런 만들어진 얘기가 의미 이런 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독특함이라기보다는 그런 예수님이 그런 부류의 율법학자 같은 그런 맥락 속에 있으셨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그냥 말로만 글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제로 그런 큰 그림, 원뜻, 율법의 뜻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삶을 살려고 그런 게 사라진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회복하려고 애쓰셨구나. 그리고 그런 애씀의 결정체가 새 계명으로 드러났고 예수님의 명령으로 네. 그 새 계명은 수직 수평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서로 사랑 안에 하나님 사랑이 다 녹아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나요? 네, 네. 훌륭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아까 제가 읽은 요한일서 3장 16절이 그런 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아가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잘 다닙시다. 네. 그러므로 요한일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잖아. 네, 주의를 빼먹지 맙시다. 요한일서 4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안에 계시다. 하나님을 보게 이렇게. 되고 우리 한국 교회가 그 디테일에 너무 가서 그래서 이제 정죄하는 쪽으로도 흐르고 그렇게 맞아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테일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원래 의도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순수한 신앙심의 발로인데 근데 내가 볼 때 마태복음 6장하고 그 누가복음 17장인가 그 18장에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거든.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성전의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갔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디테일에 너무 강해지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는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는 살고 그렇지, 있다라고 그렇지. 얘기하는 자신하는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럼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됐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정당하게 그런 대접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너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문제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아, 우리가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막 저처럼 막 저랑 함께 뭐 히브리어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 중에 사실은 본인이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일을 하고 있든지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야. 그게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원래 뭐 그런 뜻이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맞아요. 맞아. 이게 성경을 뭐 히브리어도 있지만 또 성경 많이 외우고 공부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러면 또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저는 성경을 그렇게 뭐 수십 독씩 하시고 성경의 뭐 원어까지도 공부하시면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라고 하는 그 단 한 구절을 실천할 마음이 없으신 그 도대체 성경 그렇게 많이 읽어도 사랑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한 구절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면 성경을 도대체 왜 열심히 읽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그런 한 구절에 요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들은 앞으로 계속 해나가기로 하고 다음에는 율법 얘기를 좀 해도 좋겠다, 그죠? 네. 오늘 얘기와 연결되게 네, 다음에 율법의 예, 단어에 대한 의미 예수님과 율법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네. 오늘 송민훈 교수님과 함께 새 계명, 예수님의 새 계명은 무엇이 새로운가 이 주제를 수평적, 수직적 이런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 봤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왕 들으신 김에 좋아요도 누르고 이러면 그 말하기 되게 어려워하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잘하셨어요. 자,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